나눔가족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하는 순간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 장송곡을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큰 음녀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며 이득을 취하던 자들입니다. 땅의 왕들과 상인들, 그리고 바다의 선장과 성객과 선원들이 모두 멀찌감치 서 무너지는 바벨론을 바라보며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음녀 바벨론의 멸망 때문이 아니라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 미치게 될 자신들의 피해와 이익의 손실 때문입니다. 12절과 13절에서 나타나는 품목들은 사치를 위한 것이지 생활 필수품이 아닙니다. 이 품목들은 당시 전 세계에서 로마로 들어오는 것들이었는데, 이는 로마 제국의 부와 또 로마 상류층들의 사치와 탐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과 은은 스페인으로부터, 보석과 진주는 인도에서 들어왔죠. 향료나 향유, 계피나 유황 등도 인도로부터 들여왔습니다. 세마포와 자주옥감은 당시 소아시아 지방인 지금의 터키에서 들여왔고, 비단은 중국에서 실크로드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상아를 들여오기 위해 무분별한 코끼리 사냥이 벌어졌고, 끝내 어려워지자 이것도 인도에서 들여오기 시작합니다. 이들 품목들은 지중해 끝에 있는 모로코에서부터 아프리카와 소아시아, 인도와 중국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의 전 세계를 아우르며 사치와 향락의 욕구를 충족시켰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거래 품목들 중에 노예들이 있었고 사람의 영혼까지 거래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요한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사고 파는 노예 무역을 악한 거래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제국의 3분의 1이 노예로 구성되어 있었죠. 로마 제국을 버티던 하부 구조가 노예였던 것이죠. 이런 문제는 단지 로마 제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악한 바벨론의 속성을 가진 제국의 역사는 오늘까지 변형된 형태로 그 속성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영혼을 거래했다는 것은 노예 매매를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을 사륙하는 것 자체를 즐겼던 그 원형 경기장의 검투사와 같은 자들, 그들 인간 거래를 통해 상품처럼 사고 팔고 하며 사들였던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도 사람의 인격을 가진 한 영혼으로 바라보지 않고 약간의 돈을 지불하면 그들의 영혼까지 소유하고 부릴 수 있다는 생각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품목들의 총합은 28가지입니다. 리차드 보쿰이라는 계시록의 신학자는 이 28가지를 4 곱하기 7이란 숫자로 해석합니다. 계시록에서 4는 동서남북을 의미하고 온 세상을 표현하는 숫자이죠. 그리고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 28은 온 세상의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무너지는 바벨론에서 탐닉하여 즐기던 것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로 자신들의 탐욕을 만족시키고자 했던 물품들이었습니다. 그 시대 일부 사람들이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즐기고 살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조차 명품 하나씩을 가지며 명품 사랑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생 먹어보지 못한 것들을 찾아 나서는 먹거리 여행, 우리 시대에 흔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바벨론의 속성은 살아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땅의 왕들은 음행하던 바벨론이 불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울며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닥쳐올 미래로 인해 두려움에 떨지요. 그들은 크고 견고한 로마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욕망을 추종하고 부역하면서 더불어 사치와 부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제국은 순식간에 무너지죠. 허망한 것들을 의지하는 이들의 미래는 어둡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을 떠나지 않은 잘못에 대한 보응은 치명적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너지는 바벨론을 향한 애곡밖에 없는 것이죠.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도 멸망을 보며 울며 애곡합니다. 바벨론에 대한 애정에서 나오는 애도가 아니죠. 온갖 사치품을 소비하던 거래처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돈을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노예무역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혼까지 매매의 대상으로 삼았죠. 진귀한 물품들을 중개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멸망으로 한순간 그들의 거대한 탐욕의 주머니도 터져버리고 맙니다. 과도한 부의 추구, 그리고 착취와 억압으로 이를 갈취하는 길은 오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억압의 구조에서 흘리는 약한 자들의 눈물과 신음소리와 한숨소리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런 악한 구조는 더 정교하고 더 교묘하게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은 믿음으로 이런 구조에 저항해야 합니다. 세상의 비판과 세상으로부터의 소외를 감수하고서라도 악한 짐승의 구조에 저항하고 맞서야 합니다. 세 번째, 애국하는 집단은 선장과 성객과 선원들입니다. 이들 또한 제국과 주변 나라들 간의 물품 거래로 막대한 부를 누리던 자들입니다. 제국의 번영에 기대어서 끝없이 배를 만들고 영역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던 번영과 부는 언제까지나 지속되리란 보장이 없는 것이었죠. 바벨론의 동업자들과 부역자들의 말로는 바벨론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끝없이 팽창하는 것들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끝을 알 수 없는 부의 추구도 결코 선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번영이 제국이 주도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소비지상주의 시대에 소비가 미덕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치가 능력으로도 치부되는 시대입니다. 소비 자체를 죄악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비에 의존하고 소비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길은 잘못 가는 길이죠. 우리는 때에 따라 변하는 시대의 윤리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윤리를 따라야 할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습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입니다.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소비는 언제나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을 걷는 자가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